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볼륨을 좀만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끝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우울증에 걸리면 다음 4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인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춘 적이 언제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인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본다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영적 우울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그 상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 자신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족의 이런 치료사들이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아까지 4가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오래되었으면 하루빨리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처방을 내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우울증은 가만히 있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우울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차 성경 통독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쭉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가다가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에 대해서도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제 그 죄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나가 보면 이게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짓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 출애굽기는 하나님,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얘기. 레위기가 뭐냐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배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전에서 레위기는 예배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려졌고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 신자가 거듭 신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신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 영혼에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요. 율법을 받습니다. 처음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겨놓고 해서 그걸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 돌판을 만들어 와라 해서 모세가 다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던 분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따지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고 40일 40일이니까 또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6개월 동안 열심히 뭘 했냐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초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된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후 딱 1년 후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제 그 계명대로 지어라 했지만 그 세부적인 것들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살렐이 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든다면 단 지파 그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마가 있었거든요. 이 오홀리마가 나머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다 지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지파의 사람이고요, 단 지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많이 있는 사람도 해야 되지만 적게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이 성막을 짓는데 같이 참여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조각목을 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혀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든 일 때도 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덮는데 해달의 가죽부터 시작하고 염소의 가죽 이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백성들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원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금은 보화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청색, 자색, 홍색 뭐 이런 실들을 가져왔어요. 그걸로 다 만들려고. 여인들은요,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자기의 거울을 가지고 왔어요. 거울. 그래서 그 거울을 녹여가지고 이 해막과 이제 그 성막과 그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손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라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해서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돼요 할 정도로 그들이 이 성전 짓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성막이 완성하고 난 다음의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34절, 4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마치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거기에 못 나갈 것처럼 먼저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52일 만에 세웠거든요.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구간 다 나눠서 제사장이 하고, 어떨 때는 종들이 하고, 어떨 때는 이방인들이 하고, 다 그렇게 협력해서 성벽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가득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성막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광야의 햇볕이 너무 따가우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줬고요, 밤에는 추우니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이 광야 여정을 걷는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성막에 이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멈춰였던 거였죠. 모세가요 40살부터 80살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으니 어중간하면 길 다 압니다. 그냥 조그마한 그 골목길도 다 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길을 한번 길잡이 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그 길의 광야 여정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 준 게 오늘 본문이에요. 봅시다. 36절로 38절 같이 한번. 36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아까 민수기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더 적용을 시켰냐면, 더 구체적으로 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9장을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16절 17절 읽어봅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제부터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멈추면, 이제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는 이 일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려 8번이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떠오르고 안 떠오른 거, 이것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출발해야겠구나, 멈춰야겠구나, 이 모든 결정권이 거기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따랐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막 훈련 받으면 군장 싸고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른다 그러면 다들 짐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자다가도 늘 바라보는 게 성막 위에 구름이었습니다. 떠오른가 안 떠오른가. 그럼 떠오른다 그러면 짐을 다 쌉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멈추는가 보다 하고 짐을 다 풉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저 짐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풀자마자 다시금 구름이 또 떠오릅니다. 방금 풀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싸야죠. 또 쌉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갑니다. 그래서 또 따라가다가 멈췄어요. 짐 풀었어요? 짐 다 풀었는데 또 올라갑니다. 짜증나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나더라도 명령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또 삽니다. 그리고 합니다. 이제는 한 4번째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떠오를 거야 하고 이제 안 풉니다. 근데 안 풀었는데 하루가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이거 이상하네. 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좀 더 있어보자. 근데 8이 되고 9일이 돼도 안 떠오릅니다. 이제 풀까 하고 풀었는데 그때 또 떠오릅니다.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도 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40년 동안 모두 다 움직였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먹이시며 40년 동안 걷게 하실 때 발이 부릅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우선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잠깐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났던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아주 귀한 집사님이신데 짧은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도 뭐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건 은혜가 아닌데
이건 고난의 연속인데, 시련의 연속인데, 누가 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귀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신앙의 큰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대형교회 유명 강사 목사님이 초청돼서 왔어요.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암투병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것만 떼면 거의 죽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 강사 목사님에게 한 번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냥 부탁하기 어려워서 얼마의 금액을 들어가면서 부탁을 했고, 그 비서를 통해서 했는데 비서선에서 이게 막혔는지 어쨌는지 안 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장로님은 소천하시고 이분이 그 일에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회장실을 찾아가고,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신데 아주 왜소하시고 여리신 그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인데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분명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했던, 그렇게 배웠는데 결국 물론 일정이 바빠서 그럴 수 있었겠죠. 어떤 전달에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고, 전에 듣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문득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중반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신 직분과 임무를 완수했더라.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신 직분과 임무를 완수하는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누구든지 유명하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박시온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예배 설교가 요즘 길다고 자꾸 저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바쁘더라도,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그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세우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든지 연락 주시고, 또 불러주면 언제든지 갈 테니까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정말 일상 속에서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 속의 생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었잖아요. 눈 봐도 광야, 눈 감아도 광야, 가도 광야, 1년 지나도 광야, 10년 지나도 광야, 그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까만 얘기했던 그 집사님처럼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일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에,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셨고 회복의 때에도 함께 하셨고 어떤 때든지 함께 하셨기에 이게 내게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감사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지금 내게 하시는 명령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